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예. 몇 년 전에 제가 인덕대학교에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농구를 했었습니다. 농구를 했는데 이렇게 농구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했어요. 이제 리바운드라고 하죠.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했는데 착지를 하면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게 뭐가 탁 소리 나면서 했는데 힘줄이 나간 거예요. 힘줄이. 이 발에 힘줄이 끊어진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아프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빨리 나 업어. 저기 중고등부 애들한테 거기 농가들은 야 빨리 나 업어서 빨리 저기 119 저기 병원으로 빨리 가자. 그러는데 농구 같이 하던 저희 팀 랩런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예수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 힘줄 끌어서 업고 빨리 가라 그러는데 예수는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상황에서요 이 랩런트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좋은 계획이 뭐였냐, 그때 이제 기부세 해가지고 며칠 동안 현장을 기부세 했으면 집에서 목사님이 쉬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요, 오 목사 현장 더 열심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다리 하나 기부세 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깽깽이로 이렇게 여기 목발 짚고요 막 초등학교 현장 가서 영접 운동하고 못 깨달았냐, 다리 하나 고장나도 세계복음 하는데 지장 없구나.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돌아가죠, 그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거의 다 그냥 인간 상식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관점에서 육신 관점에서 보지 아무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얻는다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이 뭐냐?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율법적 세상적 관점으로는 정죄받아 마땅해요. 네. 저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승준이라고 가수 있지 않습니까? 유승준이라는 가수 있는데 이 사람이 19년 전에 이제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예요. 한마디로 팬들의 분노를 사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 금지,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9년째 용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고위 관직들의 막 이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소위 이런 사람들도 또 막 성범죄한 사람도
또 뭐 별의별 이상한 악한 사건 벌인 사람조차도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유승준보다 훨씬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 유승준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참 세상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참 무섭구나. 사람을 저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20년째 용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이 율법적으로 보고요. 또 이 세상적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으며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며 죄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이 죄인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사실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복음의 관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세상적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네. 제가 아까 다리 이렇게 탁 된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줄 끊어져서 이러고 다니는데도 처음에는 원망했다니까. 진짜 목사님 너무한다. 이렇게 좀 쉬라고 하지. 목사 다리 안정될 때까지는 전화로 다락방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현장 가래. 근데 제가 뭐가 생기냐? 현장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 있죠. 그때. 그래 이러고도 할 수 있다. 이러고 막 저기 목발 짚고 현장 가니까 막 렘넌트들하고 성도님들이 막 감동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서도 현장 다니시냐고. 뭐 제가 어떤 렘넌트는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지가 목발인데 여기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도 해주고 막 그러는. 이 문제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그 후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터지면 되게 이렇게 좁게 봐요. 그렇죠? 그냥 내가 좀 당한 거, 내가 억울한 거 그것만 딱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나야 지금 네가 애 못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계를 봐라. 이게 큰 눈을 넓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관점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상관없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고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문제가 왔을 때 괜찮다.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릴 것이다. 원네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상관없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든지 복음의 관점으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왜? 자, 이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세상 보십시오.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기에 정신 없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세금 그렇게 받아가면서 한다는 게 서로 죽여요. 뭐 괜찮다 싶은 사람 올라오면은 죽여요. 뭐 새로운 사람 나타났으면 또 죽여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올라오면은 공격하기. 그래서 박살내 버리기. 자기는 그럼 깨끗하냐?
자기들도 들추면 흑암투성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현장에 살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나한테 좀 맞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만 살려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만 현장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만 영혼을 품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다 허물을 가졌는데요, 뭐. 자, 그리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만 복음으로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오래된 문제구나. 당연한 문제구나. 필연적인 문제구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올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인성이 왜 저래? 틀렸어. 저건 아니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니까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다 돌 던져 죽여야 된다고 합니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땅바닥 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이 관점이 안 돼 있는데 구원의 길만 전하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은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내면을 진정으로 보면서 내가 구원의 길 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전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눈이 열렸을 때는 단순한 영혼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제자를 붙여주셔요. 계속 복음 들을 사람. 나에게 왜 복음 계속해서 들을 사람 안 붙여주냐? 아직 이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 왜 열려야 되냐? 이미 응답받고 있는데 이것을 응답으로 못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응답인데. 그게 응답인데. 보디발 아내한테 당했어요. 당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이미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 그것이 곧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도자로 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손해죠. 예. 세상 관점으로 이거 비슷한 말인데요. 세상 관점으로 손해지만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응답이에요. 자, 복음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유익하다는 것이 유익하는 거. 예.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지금 질병 안 나은 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빨리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으면, 좀 내가 좀 잘 됐으면, 우리 자녀가 좀 잘 나갔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본질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근본적인 힘을 먼저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걸 자꾸 쫓아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복음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응답 받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죠? 응답 받으면 야, 이제 문제 좀 해결됐다 싶으니까 또 말씀으로 많다고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육신의 일에 치중하고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몸 건강해졌다 싶으면은 예배 빠지고 등산 가고 너무 율법적인 건가? 이게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의 나로. 응답 주셨으면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이제 얻게 됐다. 그때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세요. 대부분 변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똑같아요. 교만해지거나 낙심해지지 않고 그냥 똑같다니까. 계속 영적 상태 똑같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되면 바뀌어요. 변해요. 나 잘 되는 순간 눈 돌아가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복음의 관점 아니거든. 자, 복음의 관점으로 살리고 치유한 이제 증인들이 나옵니다. 배반한 베드로에게 가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저 같으면은 멱살 잡고 이렇게 흔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딱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네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몇 주 전에도 어떤 이제 좀 전도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 전사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전사님 일을 많이 하시지 마시려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영적인 힘을 재충전하십시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힘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복음 안에 있냐?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사명을 딱 심어주시죠. 또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이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계획 관점에서 딱 얘기하죠. 살인죄로 죽어 마땅한 우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이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너는 강도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보십시오. 혈루증 걸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 돌아다니면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질병에 걸렸다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뭐라고 안 하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혈루증 걸린 그야말로 가능성 없는 질병,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를 나간다면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졌든, 나에게 어떤 이런 심각한 질병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내 문제 해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 얘기가 나오네요. 베드로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 이방인들 자기가 다 전도해 놓고 유대인들이 덜컥 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않은 척하면서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바울이 재해석해 주면서 그 부분을 네가 치유해라, 지적하면서 치유하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부분에 딱 영적으로 지적을 당했을 때는요, 그 부분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이 관점으로 열리기 이전에 이게 영적인 힘을 먼저 지속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이 증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힘이 빠진다. 영적이 빠졌다는 징조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영적인 힘이 빠졌을 때 문제가 오면은 축복과 감사와 축복과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상처와 염려를 담아요. 네.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아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자고 그랬다니. 네. 아니, 내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이 질병이 안 낫고 말이야. 이 바울이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문제를 자꾸 틀리게 봐요. 자, 영적인 힘이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문제의 근본을 치유하기보다는 이 상황만 어떻게든 넘기려고. 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고. 그러면 예수님 팔았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런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런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양심적이라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네. 자, 이 상황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기 힘으로 애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왔을 때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그냥 자기 힘으로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일수록 야, 내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 회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힘으로 내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갇혀버리면은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이러면서요 완전히 생각이 고립돼 버려요. 자, 영적인 힘이 빠지면은 오는 증상입니다. 자, 우리에게 때로는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죠. 이것은 복음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한계와 갈등이 왔다. 예. 내가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사인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피해, 손해, 이것만 딱 눈에 들어와요. 이걸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응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피해봤어, 손해봤어. 네. 이 야곱이 형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아, 형이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에게 네가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얻어라. 지금 너의 상태가 어디 갔냐? 계속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렘넌트 중에 피해의식, 손해 요것 따지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 내가 뭔가 지금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또 섬김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축복.
저는 PK다 보니까 맨날 나만 맨날 이거 교회 막 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을 섬기는 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헌신하는데 내가 이거 뭐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뭔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상태 속에 혹시 있지 않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기에서 과거의 나에서 세상 관점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보통 막 어떤 거 있으면은 네가 잘했니? 뭐가 잘했니? 막 말을 많이 해요. 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1절. 지난주 강단 말씀 내용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자, 인간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깊고 넓어요. 네. 아이들이 막 뭐 안 사주면 떼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막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선하신 계획,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눈이 영적인 힘을 얻을수록 보이는 것이죠. 남들이 못 보는 상식 이상의 것. 자, 총리가 된 요셉이 상식적으로 보디발 안에 감옥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감옥에 넣겠죠. 그죠?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인간 상식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정당하게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죠? 보디발 아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요셉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그 인간 상식에 머물렀다면은 세계복음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네.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상식 이상의 것 생각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 인간 상식 수준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들 진짜 너무 섭섭했다. 너무 상처가 내가 컸다.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냥 인간 수준이란 얘기예요. 상식 이상.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완전히 인간 상식을 초월했어요. 네. 인간 상식의 이상을 선택해서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마라. 원수 갚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 갚을 일이 있으시면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 자녀의 그 어려움과 송사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이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어른이나 렘넌트나 똑같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제가 아까 농구하다가 딱 자빠졌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래. 예수는 이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는.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면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보면은 이 시므이가 막 이 다윗이 피 많이 흘렸으면서 왕이 됐다라고 어떤 막 이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원래 훨씬 더 못된 인간인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 왕을 능멸하는 저 인간을 우리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네. 듣기 싫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당장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면 피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로 바꿔서 이것을 갱신의 축복으로 딱 누리면은 내 그릇을 하나님이 딱 넓혀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완전히 이 욥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갱신을 하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러한 눈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이 힘을 얻으면은 복음의 관점이 열림과 동시에 증거가 따라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업과 본분 뭡니까? 네, 날마다 새 힘 얻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면이라.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은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한테도 답을 주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답을 주고 치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울왕한테 오히려 찬양하고, 그죠? 내 아버지여. 이 다윗이 당신을 막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한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린 보통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네 시장에 살 때 그 수완 슈퍼 아저씨랑 처음에는 조금만 싸우다가 이 싸우니까요 더 악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 복음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느 날 이제 과일 3개 갖다 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일 3개 갖다 주고 전도자료 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마음이 돌아서는 거 있죠. 선으로 나가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그냥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상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왜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래. 불쌍하게 봐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살릴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죠? 드라마 보십시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나중에 딱 뒤집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영화를 찍고 계신데,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그 극본대로,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상태인가를 체크해야 돼. 상태 체크. 아, 내가 지금 지금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됐구나. 혹시 내가 지금 복잡한 생각에 있다면, 네, 이건 적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생각, 감정, 불안과 두려움, 영적인 힘 얻어야 될 시간표. 네. 이 영적 상태를 항상 체크하세요. 내 생각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복잡한 생각, 감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요,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랑 내가 상당히 멀어져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은, 말씀에 집중할 때 이때 바른 눈이 열려요. 바른 눈이 열리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해야 되겠다.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릴 적에 붙잡았던 언약들, 어릴 적에 했던 여러분들 기도 수첩하고 사모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축복하는, 하나님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수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엄마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청소년 신학원 토요일날 놀아야 되지 왜 가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시간이 영적인 재산이 쌓이고 있는 시간이었어. 영적으로 재산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점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터지는 순간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좀 됐다 싶으면은 또 이 복음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고, 열리려고 하다가 안 열리고. 지속해야 돼. 지속. 키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얻어야. 계속 영적인 힘을 내가 한 번 얻고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쭉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려요. 우리가 헬스를 해도 단번에 근육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세트, 4세트 이렇게 하고 또 막 이 근육통이 있는 또 그런 순간이 또 와요. 그런 위기가 또 오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또 넘어서서 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이렇게 딱 불룩불룩 하면서 좋아지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당장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이 진짜 복음의 관점이 딱 열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단번에 안 열려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린다. 여러분 됐다 싶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된 거 아닙니다. 치유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일과 만남, 기도의 여유를 가져서 진짜 복음의 관점이 열림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주시기 원하고 새 힘 주시기 원하며 새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집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현장을 바르게 보는 것이며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 왔을 때만 언약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받다가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